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우리 21절까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아멘 아멘.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까지였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를 그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 세례를 베푸실 때,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실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이렇게 세례를 받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 말씀에 통해서 한번 또 살펴볼 것은 뭐냐면요, 연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이 말씀을 외치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 기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왜 오셨다고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시고 그가 행하실 일들, 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오셨대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의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부트코이 이앙겔리존 타이라는 헬라어죠. 그런데 이것을 해석하면은 조금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또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 일어나고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그 당시 그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은 부유한 그 바리새인들이나 지배층이나 권력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자였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갈릴리와 갈릴리 주변에 있는 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그들에게 이 주님께서 이 복음으로 그들의 변화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가난한 자들이 또 부유하게 되기도 한다는 것은, 그건 영적인 부유함도 말하기도 하고요. 또 실제적으로 주님의 복음 안에서 변화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가난한 자들을 또한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궁핍한 자, 찢긴 마음을 가진 자, 그리고 슬픈 자, 고난당한 자, 그리고
정말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한 자, 이런 자들의 그 심령에 우리 주님께서 기쁜 소식으로 찾아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전파한다는 이 뜻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의지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세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기뻐하며 원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늘 발견하면서 자신이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날마다 그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자이고,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그 의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포로 보내셨습니다. 보내셔서 하늘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두 번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포로된 자에는 어떤 포로된 자라는 것은 여기서 어떤 자를 말하는 걸까요? 포로는 묶인 자,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주체적으로 할 수 없는 자, 예속된 자, 노예와 그리고 죄와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애굽의 그 노예였던 것처럼 그렇게 노예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노예의 삶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접하기 전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메시아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까지 그들은 죄의 포로이면서 또 사탄 마귀의 포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포로로, 사탄 마귀의 포로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그들에게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죄에서, 사단의 세력에서, 죽음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의 노예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물질의 노예, 돈의 노예입니까? 이거 없이는 살 수 없고 오직 이것을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이것의 흐름대로 살아가십니까? 돈에 집착하고 매어 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로마서 14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았을 때 우리 마귀가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살리는 것은 물질이요 먹는 것이 아니라 돈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그 평안감과 희락과 그리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또한 물질의 노예 그걸 떠나서 그럼 또 무엇의 노예입니까? 사람들의 노예입니까? 사람들의 전전긍긍하고 사람을 믿고 사십니까? 친구를 믿고 내 주변 사람들을 믿고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사람은 믿을 존재가 못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믿으면서 의지하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권력의 노예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명예와 권력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또 명예를 얻기 위해서 오늘도 피 튀기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나 권력은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시고 거두는 이시도 하나님이심을 아셔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통치자와 주관자들을 세우시는 것은 우리 그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권력은 힘의 그 균형은 움직입니다. 힘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권력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명예 또한 그것 또한 내가 그것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얻었다 하더라도 우리 그 영혼의 그 생명만큼 영혼의 값만큼 소중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이 땅에서 썩어질 것들이고 이제 죽으면 영원히 사라질 것들이지만 우리는 죽지 않을 멸망하지 않을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들로부터 내가 지금 얽혀져 있는 삶,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삶,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포로된 사람들에게 그렇게 얽매여 사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오셨습니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먼 자, 눈과 귀가 먼 자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그 영적인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정말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이 세상이 생기고 나서부터 이 소경에 눈 뜬 적은 없었거든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것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 손뜬 자들의 소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눈먼 자와 귀먼 자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 그 귀를 막고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영적인 눈이 떠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눈이 떠져야만은 비로소 우리 주님을 비로소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야만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귀에 들어와서 그 복음이 심어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심을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 구약을 달달달달 외우고 그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거룩한 척하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그 성경의 그 역사가 있었고 성경의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정작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눈먼 자들에게 그 소경된 자고 귀먼 자들에게 바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그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뀔 수 있는 그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 귀가 그렇게 열린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아닌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믿어지는 것이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된다는 거, 귀 먹은 자가 다시 안 들리는 자가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린다는 것은 바로 영적인 귀와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마음의 눈과 귀가 열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은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뒷부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뒷부분에 보면은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 4장 22절 이후에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고향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에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을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있습니까? 또 그 이후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어떤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눈과 귀가 열리지 않고 뜨이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택함을 받은 자만이 그 당시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 그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만 엘리야가 보내심을 받았고요. 수리아 사람 나병 환자들 중에서 수리아 사람 나만만이 오직 고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요. 예수님을 보고 믿고 그 듣는 그 눈과 귀가 열렸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오직 택한 자만이 그들만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눌린 자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것에 눌려 삽니다. 첫 번째 우린 질병에 눌려 살고요. 그리고 마귀에 눌려서 그 영적인 귀신에 눌려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환경에 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근심에 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경 어떤 여건에 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많은 사역 중에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성경 우리 누가복음, 마태, 마가, 요한복음의 많은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냐면요. 고치시는 사역, 그리고 마귀를 쫓아내는 축사 사역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잠깐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곳곳을 통해서 질병을 고쳤습니다. 많은 사람의 그 병 고침하셨습니다. 나병 환자, 중풍병자, 결로병자, 손 마른 자 많은 사람 고쳤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 그리고 그 딸에게 귀신 들린 자 많은 사람들 그 귀신 들고 귀신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사역을 하셨습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셨고요. 또 많은 또 몇몇 사람들의 그 목숨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또 이렇게 눈먼 자도 고치고 못 걷는 자도 고치고요. 또 오늘 제가 잠깐 말했지만 가난한 자에게 앞에서 말했지만 복음을 전하셔서 그 마음을 부욕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전도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 중에 많은 것이 있는데 이렇게 눌린 자, 질병에 눌린 자, 마귀에 눌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삶의 환경에 눌린, 마음에 눌린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고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약한 것, 약하기 때문에 눌리는 거죠. 마음이 약하고 심령이 약하고 그리고 그런 삶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우울하고 그리고 고통당하고 상처 입고 찢기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하고 계십니다. 그것들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 눌린 것 중에서도요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무엇에 가장 눌려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의 총체적인 것은 바로 마음의 눌림입니다.
마음의 눌림이요. 우리 모든 것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한다면은 그 마음의 눌림, 그것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처 때문에, 그 상처는, 마음의 눌림으로 인한 그 상처는 여러 가지 질병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그리고 마음의 어떤 자격지심과 우울함과 낙심에 눌리는 살아감을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든, 것은 질병 때문이든 또는 어떤 물질적인 이유이든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그 환경적인 요인이든 그런 거 모든 것은요, 그 마음으로, 그 환경으로 인해서 그것이 마음으로 전달되었을 때 그 마음의 어떤 눌림으로 고통받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눌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라 믿고 살았지만 오랜 세월 주변 강대국들에게 얼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어제 인간적인 그 메시아,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 로마의 제국으로부터 구원해서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떤 그런 인간적인 통치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그런 영적인 그 눌림에서 자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시간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자유함을 얻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늘 우리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뒤에,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든든히 서 있는 그런 거대한 그런 우리 주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질병, 자유함을 얻는 방법은요, 첫 번째, 질병으로부터 그 자유함을 얻는 방법, 그 눌림을, 질병의 눌림으로부터 자유하는 방법, 또 여러 가지 눌림으로부터 자유하는 방법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질병에서, 예를 들어 질병에서 자유하는 방법은 질병의 고통에서 놓이는 것입니다. 질병의 고통에서 놓인다는 것은 그것은 고쳐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고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질병이 그것을 고치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좀 늦어지더라도 질병이 우리를 그 삶을 억압하는 것이 아닌 그것을 이기고 컨트롤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에 있고 내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 주님에서 왜냐면은 우리를 그렇게 인내하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같은 질병의 문제를 놓고 어떤 사람은 저주와 원망 속에 사는 사람이 있고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삶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을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병이 고쳐지는 것도 있고 나의 어떤 그런 눌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감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평안함을 주시고 그리고 저주와 그리고 낙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인내함으로 내 마음의 평안함과 그리고 그것들을 컨트롤하고 기쁨으로 이길 수 있는 삶을 지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자유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자유를 선포한다 해도 사실은 내 주변의 어떤 고통과 악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자꾸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오신 우리 주님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곁에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동행하시고 나를 자녀 택해주시고 그리고 옆에서 지켜보고 뒤에서 밀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너희가 이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그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그 자비와 충만하심을 경험하며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 죽음을 초월하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우리 삶도 역시 주님 그 영원히 죽지 않고 부활할 수 있다는 그 사망을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영생할 수 있다는 그 믿음 안에서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고통을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슬픔을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그런 마음의 것들을 다 이해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절대로 공감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 예수님은 이해하시고 공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시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자인 것입니다. 영원한 위로자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오늘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자유하지 못한 자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눌린 자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눈먼 자가 있습니까? 보기를 원하는 자가 있습니까? 치유받기를 원하는 자가 있습니까? 가난함에서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자리 잡기를 우리 축원하면서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의 해를 마음껏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보르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그것들을 해결하시면서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아버지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